우리 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복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정말 복음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그 은혜 아래서, 그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또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복음은요, 굉장히 급진적입니다. 복음은요, 레디컬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는 곳에서는요, 변화와 변혁이 요구되었고, 복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획과 뜻 앞에서 그들의 삶을 수정해 나갔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복음이 함께하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요,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보았던 그곳에서도 부흥의 역사 속에 초대교회가 어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난주 말씀 7절에 보면 부흥은 무엇입니까? 부흥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요,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며 예수를 닮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음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자기의 욕망을 따라가며 물질만능주의와 죄에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다른 대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흐름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대조적인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사랑교회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더 부자가 되고 나만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함께 더불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는 것,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가 충분해야지는 것이 세상의 규칙이라면 오히려 더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나를 희생하여서 남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삶임을 말할 줄 아는, 그래서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삶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고 공감하며 여러분 함께 평화를 이루어내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공동체가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거스리는 이 세상의 가르침과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저항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나라의 뜻을 위하여서 저항할 줄 아는 대안공동체가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세상과 대조되는 대조공동체, 세상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의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를 위하여서 대항할 수 있는 그 대안 공동체가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삶에는요, 고난이 있습니다. 복음의 삶에는 불편함이 있고요, 복음의 삶에는 핍박이 있습니다. 오늘 그 복음을 살아갔던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할렐루야.
이 스데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요, 사도들이 보통은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큰 기적과 이적을 나타냈다는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아닌 여러분 처음으로 등장하는 평신도 중에서, 평신도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아마 성도들 중에서 사도를 제외하고 오늘 큰 기적과 이적을 나타난 첫 번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복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서 그가 가는 곳에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복음의 사람 가운데, 말씀의 사람 가운데, 믿음의 사람 가운데 그런 능력이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는 복음의 진전을 위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스데반. 하지만 여러분, 그 스데반의 삶에 그를 저항하고 그를 대항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보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생소한 리보디노라는 회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 있어서 함께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했던 공간입니다. 리보디노 회당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노예로 있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회당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로마 제국에서 타국에서 그들은 살고 있다가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믿었던 예루살렘에서 보내길 원하여서 그들은 돌아온 유대인 교포였습니다. 근데 오늘 지역 중에 특징적인 지역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길르기아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길르기아가 어떤 지역인지 아십니까? 이 길르기아는요,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오늘 이 리보디노 회당의 사람들과 스데반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논쟁했던 사람들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바울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이 합당하게 여겼다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묵상해 보아야 될 이야기는, 여러분, 스데반은요, 은혜와 무엇으로 충만하여서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스데반을 저항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은 사단 마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통치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열렬하게 소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 공동체가 오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누구와 저항하고 있습니까? 스데반과 저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스데반과 논쟁하고 있지만 스데반을 당해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스데반은 그의 지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그의 능력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복음의 삶을 살 텐데 그 복음의 삶을 대적하는 자들이 등장할 것이다. 근데 그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변론을 할 때에 걱정하지 말아라. 왜? 너희들이 할 말을 너희들에게 무엇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 따라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은요, 리보디노 회당의 사람들과 논쟁하고 변론할 때에 하나도 약아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실 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기죽지 않았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작아지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어눌하고 세상에서 실력은 좀 약한 것 같고 능력이 없는 것 같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마땅할 말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요, 사랑전도학교 여러분 몇몇 권사님들과 함께 훈련받았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전도의 방법이 익숙지가 않으시더라고요. 가장 어려운 중에 하나는 십자가를 그리는 거였습니다. 꽉 차게 그려야 되는데 꽉 차지지 않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당황스러워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 가지 전도의 방법을 배우고 있지만 때때로는 그것이 익숙치 않아도 여러분, 전도자의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실 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도구가 우리를 전도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그분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실 말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나가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도 훈련할 때 그런 얘기 꼭 합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한번 해볼까요? 나가면 여러분 있고 하죠. 나가면 안 나가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데반도요, 오늘 복음을 갖고 나아갑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를 대적하고 있지만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 지혜가 충만했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함으로 마땅히 할 말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 유대인 공동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됐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누가 깨어져야 합니까? 내가 깨어져야 합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누가 바뀌어야 합니까?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그들은요, 그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데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만들어내었고요. 12절에 보면요, 백성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스데반에게로 몰려가서 그를 붙잡아서 공회로 끌고 왔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요, 거짓말을 만들고 속전속결 여러분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하면서 그들의 거짓으로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여러분, 오늘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13절에서는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또 세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사람들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러 말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가지고 지금 또 누구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대화하실 때에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 이 성전을 며칠 만에 다시 짓겠다?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성전은요, 오실 메시아를 향한 모형이자 그림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실제이신 그분이 오셔서 이 성전이 되어주심과 동시에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을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누가 완성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것은
예수가 온 인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가져다가 예수님이 무엇을 헐겠다 그랬다고요? 성전을 헐겠다고 하는 거짓말을 만들어서 그들이 누구를 죽이게 됩니까?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님이요 성전을 허물겠다고 말한 적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허물겠다는 것입니까? 너희들 보고 허물라는 것입니까? 예, 예수님은 허문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며칠 만에 다시 세우겠다?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은 허문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9절부터 6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을 고발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쓸만한 증거는 얻지 못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요 3일 만에 세우겠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전을 허물겠다는 말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너희들이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말을 거짓말로 꼬아서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겠다고 말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 예수가 누구이심을요? 메시아이심을 스데반이 복음의 능력을 갖고 증거하는 그 과정 중에 이 스데반과도 변론해서 이길 수 없으니까 결국 예수님을 죽였던 방법을 똑같이 사용하여서 누구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까? 스데반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세상은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그 속에서 끊임없는 세상은 우리를 저항하고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이겨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교회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스데반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졌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요 스데반을 어떻게 해서든 저항하고 공격하고 싶은데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죽이는데 누구처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의 삶은요 누구의 삶과 같았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같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이 땅을 작은 예수처럼 살아갔던 스데반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공간이요 얼마나 살벌합니까? 지금 이 리보디노 회당의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요 누구를 죽이겠다고요? 스데반을 죽이겠다고 살기가 등등합니다. 오히려 그를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도요 불사하지 않습니다. 이 죄악의 그림자가 가득한 그곳에, 근데 오늘 누가가요 이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15절을요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공의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누구 죽이겠다고요? 상상해 보세요. 눈빛이 어땠을까요? 살기가 돌았을 거예요. 네가 죽지 않으면 누가 죽는다는 심정으로요? 내가 죽는다는 심정으로 달려들어요. 분위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어둠의 그림자가요 거기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들이요 누구를 주목해 보고 있습니까? 스데반을 주목해 보고 있는데 놀라워요. 그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 같았다고요?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요. 여러분, 공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당황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죽이겠다고 스데반을 쳐다보는데 이제 그들도 부인할 수 없는 게 최소한 스데반의 얼굴에서는 누구의 얼굴이 보여요?
천사의 얼굴이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것을 그들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여러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평안함과 은혜 가운데 쌓여있는 이 스데반의 얼굴의 표정이 여러분 공의의 장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당황케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스데반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기에 오늘 스데반은요 그의 내면과 심령 가운데 무엇으로 함께하고 있기에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그곳에서도 두려움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그 비결을 깨닫고 예배당을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에도 그 빛이 비춰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눈을 가만히 볼 때에 성령하셨어요? 이런 질문 말고, 여러분의 눈을 가만히 볼 때에 무슨 문제가 있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말고, 여러분의 눈을 가만히 볼 때에 천사의 얼굴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에게는 어떠한 비결이 있었기에 그는 오늘 그 어려운 중에 천사의 얼굴빛을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서 지난주 본문, 여러분 7명의 섬김의 대표자들을 뽑을 때 들어가 있던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 3절과 5절과 8절과 10절에 보면 스데반의 특징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 스데반은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았던 사람, 자신의 뜻을 고집하기보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스데반, 자신의 고집과 경험과 상식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살았던 스데반, 그는요 날마다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갔던 성령의 사람임을 잊지 않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는요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도 예수님의 따뜻한 성품을 따르고 닮아가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서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예수님처럼 자기를 향하여 공격해오는 자들을 온화한 표정과 용서와 화해의 표정으로 맞아들일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스데반이 먼저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나누시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스데반은요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고 악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으며 목숨을 걸어야 할 때와 피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맞설 때와 물러설 때를 알았던 스데반 집사,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 진정으로 목숨 걸어야 할 것,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았던 지혜의 사람, 그러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귀한 것임을 분별할 줄 알았던 그 스데반 집사의 지혜가 오늘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스데반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의 진리를 믿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인 줄 믿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음을 믿은 사람, 그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러게 그 부활한 예수가 지금도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 바로 그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믿었던 스데반 집사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스데반의 그 삶이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지혜의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그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에 가득 채워진 그 삶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요, 선명합니다. 복음은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늘도 세상을 흔들고 가치관의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은 우리로 인하여 죄된 그 습관으로부터 떠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거짓과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마땅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놓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스데반과 같이 성령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가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우리 안에 누구로 가득한 것입니까? 예수로 가득한.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고 나타나고 고백될 수 있는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표정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양면성인데요, 복음은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복음은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과감한 도전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 복음 안에 살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삶의 변화가 있고요, 표정이 따뜻해집니다. 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이번 한 주 내 삶 속에서 누구의 형상이? 예수의 형상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 아름다운 영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은혜의 충만을, 지혜의 충만을, 믿음의 충만을 구하며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져서 예수로 만족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